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18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랴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김과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렇게 말하기를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하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주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모든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지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여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사밧이 굉장히 하나님 앞 결심을 낸 것처럼 얘기를 하죠. 17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굉장히 신실해서 제가 항상 종교개혁운동이라고 펼치는 말했던 그러한 일들을 잘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총 병력 116만 명이나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18장에 들어오니까 그의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쳐줬고 아합감과 혼인으로 인족관계를 맺었다. 그래요. 남북 이스라엘이 이제 통합의 과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는 우리 여로보암이었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은 자기 아들 나답 때 끝났어요. 그러고는 이제 바사, 엘라라는 사람에 의했다가 그 다음에 시므리, 오므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그 오므리로부터 지금 아들이 아합으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남북 이스라엘이 싸웠던 원인과는 아합왕과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아합 왕조가 따르는 종교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잖아요. 하나님 왕이 되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항상 유대교예요. 근데 가끔씩 보면 이런 것들이 전혀 무색하도록 이방 종교들을 많이 받아들여요. 소위 말해서 혼합 종교에 많이 빠지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이웃 나라들이 섬기는 각종 우상 숭배들을 같이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지금 아합 왕도 내 거는 내가 지켜야지, 내 신앙은 내가 지키고 남들은 지들이 알아서 해야지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느 정도 나라가 부강해지고 자기가 이렇게 뭐랄까 여기 보는 것처럼 부귀와 영광이 커지니까 이 정도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수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혼인 동맹을 맺고 2년 후에 우리 아합에게 한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대접을 흉숭하게 받고는 우리 함께 길랄 라못을 좀 치러 갑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좋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 없이 대답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뻔히 알고 간 것 같기도 하고요. 3절에 보면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라고. 그러고는 지금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 400명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승리를 예언을 하는데 우리 여호사밧은 그래도 조금 생각이 있는지 여호와의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물랴 아들 미가야가 한 명 있는데 좋은 소리는 예언 안 해요. 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불려오는데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우리 9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였다. 그래. 왕은 왕궁에도 있고 성문 앞에가 대부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재판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러는 그런 장소예요. 우리 구약을 읽다 보면 성문 앞에서 뭔 일이 많이 벌어지죠. 소위 말해서 만남의 광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어서 그런 경향이 많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10절에 보면 철로 뿔들을 만들어서 이걸로 찔러서 진멸하라.
진멸하겠다라고 예언하는 것이죠. 뭐 이것은 뭐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이 사람들이 왜 뿔을 많이 얘기합니까? 그러면 짐승들이 뿔로 이렇게 부딪히고 서로 싸우는 모습들을 많이 봐서 뿔로 어떤 권위를 상징을 하고 뿔로 싸워서 이기는 것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 미가야는 그런 말씀들을 툭툭 털어내고 우리 13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우리 엘리야 선지자만 바알 선지자 400명만 대결한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선지자 400명하고 이물랴 아들 미가야 선지자도 대항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열왕기상 22장 14절의 말씀이 지금 역대하 18장 13절에서도 말씀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듣다 보면 여호와의 회의라는 표현이 좀 이렇게 어울리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앉아 계시고 우리 아합 왕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꼬여가지고 거기에 거짓말하는 영을 한번 집어넣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모습은 여호와의 회의라는 모습은 욥기서에도 나오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평가를 받는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는 욥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해서 사탄이 돌아다니면서 자꾸 그런 것에 대한 의심을 심고 반론을 제기하니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발하는 자, 변호하는 자의 모습이 딱 나오잖아요. 지금 또 보면 우리 23절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 이놈이 더 거짓 선지자인데 더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미가야 뺨을 치면서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군중 심리가 있는 것이고 자신의 어떤 자존심이 걸린 거죠. 택도 없지만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라고 자신의 예언이 틀렸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잡혀갈 때 원래 숨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26절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는 뭘로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물도 조금 주고 먹을 것도 조금 주는 상황.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왼쪽에 누워서 얼마, 오른쪽에 누워서 얼마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떠올리면 돼요. 사람이 먹고 사는데 충분한 양이 아니고 굉장히 조금만 주는 거. 그러나 우리 이물랴 아들 미가야는 당당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것만 말하겠다라고 그러고 그 말씀이 속에 막 이렇게 껄끄럽게 다가왔는지 우리 열왕기를 읽어보면 우리 아합 왕의 어떤 그 뭐랄까 쫌팽이 같은 모습이 많이 나오죠. 앞에서는 당당한데 말 듣고 가면 시무룩 해가지고 그냥 쫄아 있는 모습 많이 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합 왕은 의심스럽다. 그래서 우리 여호사밧은 왕복 입고 가라 그러고 자기는 변장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해필이면 여호사밧 먼저 쫓아가가지고 자기는 안전하겠지 그러는데 여호사밧은 막 소리지고 도망가니까 사람들이 원래 그를 왕만을 목표로 했던 우리 전차부대가 그냥 흩어져 버리고 자기는 그냥 모르겠거니 그러는데 갑옷 솔기는 뭐냐면 갑옷을 가죽으로든 우리 금속으로든 막 엮을 텐데 거기에 이음매가 있을 것이고 거기는 강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러한 구멍난 데 보호되지 않는 데다 화살을 맞았고 출혈 과다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은데 하도 전쟁이 맹렬해가지고 자기가 빠져나올 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출혈 과다로 죽었다 이런 얘기까지가 되는 것이죠.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참 우습죠. 우리가 항상 제가 종교개혁 운동한다라고 말씀드려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백성들의 삼조차도 밝히고 꼭 산당이라는 부분들을 없애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산당이라는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상숭배의 그 온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 65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아멘. 아마 나라 망하고 복귀한 다음에 자기들이 이렇게 가장 큰 원인이 뭘까라고 보니까 아마 이런 게 떠올랐을 수도 있고 또 그 당시를 살아난 사람들에서도 야 이게 뭐냐 우리에게 비를 주고 또 풍요를 갖다 주는 분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왜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냐라는 반성이 아마 뒤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당 얘기가 계속 나왔을 것이고요. 그것을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합 왕은 또 아합 왕과 이렇게 결혼 동맹한 여호사밧은 좀 이렇게 엉터리가 되는 것이죠. 무려 116만 명이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병력을 한번 써보고 싶은 유혹이 더 컸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린 그렇잖아요. 힘이 있으면 휘둘러 보고 싶잖아요. 뭔가 권력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해 보고 싶고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왜 둘이 결혼 동맹 맺었습니까? 보면 필요성에 의해서 결혼 동맹을 맺었겠죠. 어떤 면에서 북이스라엘과 거의 대등해졌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아니면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할 수 있겠다.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통해서 결혼 동맹을 맺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안전장치를 뒀겠죠.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니까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보자 했을 것이고 그 북이스라엘의 특세한 우상 숭배하고 거짓 선지자만 가득한 가운데도 이물랴의 아들 미가야는 이렇게 결심을 내주더라. 물론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지요. 이 당시에. 근데 이제 아직 언급은 되지 않고 있지만 왜냐하면 남유다 중심의 이렇게 얘기가 역대하에서는 중심적으로 다뤄지니까요. 이물랴의 아들 미가야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보면 사람은 주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몇 차례 얘기하자면 연립이면 쇠도 녹인다. 또 이제 사자성어로 맹모단기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병자가 사람 죽였다니까 한두 번 안 믿더만 자꾸 그 얘기하니까 그냥 자기가 짜던 비단도 자르고 도망간다는 게 맹모단기거든요. 사람이 주변의 영향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그걸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선지자들의 어떤 가장 바른 모습이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이 나아가야 될 바죠. 어제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고린도 전서 4장을 다뤘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잠깐 인용을 해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마땅히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리고 나를 칭찬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쭉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의 평가에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 됩니다. 우리 삶이.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평판 관리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옷도 좀 못 사는 사람일수록 잘 입어야 되고 또 평범한 사람일수록 명품 한두 개는 좀 사야 되고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쉬운쯤 넘어가면 50대쯤 되면 뭐 그렇게 크게 남들하고 막 이렇게
대인관계 맺어야 되고 뭐 영업해야 되는 거 아니면 사람이 굉장히 자유롭게 살죠. 뭐 면도도 안 하고 다니고 수염도 좀 기르고 옷도 좀 자기 입고 싶은 대로 입고 막 그렇죠. 머리도 막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영업 위해서 막 독특한 헤어스타일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남자들 같은 경우는 볼볼 막 사자가게처럼 기르기도 하고 이쁘게 길러갖고 여자인 것처럼 길게 기르는 사람도 있고 옛날식으로 다양하죠. 근데 사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뭐냐면 사람의 입이 아니죠.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평가죠. 그런 면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굉장히 열심을 낸 거죠. 그분들은 사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 옆에 있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건 너무 대단한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 미국 시민권자예요 라고 큰 소리 치는 거랑 똑같거든요. 한국 사는데 미국 시민권이 뭔 상관이 있어 그러는데 알게 모르게 조금 이득을 보죠.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야. 로마 시민권을 제대로 써먹으면 굉장한 이득권을 누릴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잘 써먹지는 않죠.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만 그런 것들을 많이 쓰죠.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네가 왜 재판도 없이 나를 때려? 뭐 이런 얘기. 또 자기가 공이나 이런 데 잡혀갔을 때 얘기하잖아요. 야, 나 바리새파야. 나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데 하면서 자기하고 이렇게 같은 부류의 어떤 도움을 좀 받는 경우가 또 분란을 조장시키는 데 좀 쓰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이물레 아들 미가야가 우리 역대하 16장에서 활동하는 거 보면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죠. 그건 거짓 선지자잖아요. 신학대학원 가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너는 거짓 선지자가 되지 마라 라는 얘기였어요. 뭐 대선지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런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굉장히 여러 군데서 발견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꼬아서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 오면 그런 거짓 선지자급에 해당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서기관, 바리새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되게 많이 혼내시는 것이고 굉장히 특이하게도 저 바리새파, 서기관에 해당하는 사도 바울을 또 쓰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는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세요. 예수님을 가장 비난했던 부류의 사람인데 글을 갖다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회개하게 해서. 기독교인들 박해하던 자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죠. 그래서 조금 우리에게 뭐지? 뭐 이런 느낌. 막 갑자기 머리에 그냥 불꽃이 팍 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좀 맞게 하시죠. 다시 역대하 18장으로 와서 말씀드려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잠언서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합 왕은 사실은 큰 계획에 의해서 지금 여호사밧 왕하고 결혼 동맹 맺은 것 같잖아요. 자기가 꿈꾸던 거, 외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의제의로 자기들이 이루자 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합 왕 어떤 면에서 보면 뭐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쫌팽이거든요. 두려워 떨어요. 욕심은 많은데 그거를 자기 손으로는 못 이뤄요. 아내의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때로는 혼나면 그냥 쿵 해갖고 축 처져갖고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 자꾸 부르시는데 가지는 않고 질질 끌려가는 듯한 모습. 신앙이
이렇게 쭉 커가면 좋은데 우리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자라다가 그냥 결실하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짓들을 당하죠. 400명이 막 그런다니까 주변에 있는 놈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오니까 막 좋다고 따라가. 근데 바른 말 하는 사람은 되게 싫어요. 미가야가 좋은 소리 한 번도 안 했다라고 그러죠. 저희도 그렇거든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 고난의 메시지를 자꾸 선포하시는 분은 싫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앞날에 있을 일을 얘기해 줬다라고 들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고난을 등이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힘과 지혜와 용기가 우리에게 부여가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 시험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나오느냐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아니 바람도 불고 비도 있어야 되고 병충해도 방제하고 또 그 다음에 땅의 지력도 충분해야 결실할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잡초 뽑는데 잡초만 잘 뽑으면 좋은데 건들건들 할 수도 있고 해가 없으면 광합성 못해서 식물들이 못 자라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상황에 따라서 여름철에 비도 안 오고 해만 쨍쨍하면 다 쪼그랗고 말라가는 것 같잖아요. 그때 은혜와 소낙비 한번 와주면 그냥 확 피잖아요. 비가 엄청 오는 우기인데 장마철인데 비가 엄청나게 오다가 갑자기 해가 쭉 나면서 그 물들이 쫙 말라가면서 남아있는 물을 쫙 흡수하면서 햇빛 받으면서 쭉 크는 거잖아요.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아우, 나에게는 그냥 이만한 불편도 감수하기 싫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전 같으면, 사위사랑은 장모라고 씨암탉 잡아준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먹는 것은, 뭐야, 백일닭인가요? 뼈가 유들유들하고 살만 부드럽고, 얼마 되지도 않는, 우리 예전 같으면 한 마리 잡으면 요만한데 요즘 잡으면 요만한 거 먹잖아요. 부들부들한 거. 조금 다르죠.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것과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관점으로 나를 좀 설득해 주시고 나를 평안하게 바꿔주시고 내가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Don't worry, be happy. 걱정 없이 그냥 언제나 기분이 막 하늘 날아가는 것처럼 해주세요 라고 그러는데 우리 be joyous 또는 joyful 그래서 우리 영이 기뻐하라 그러거든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런 것은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 영이 기뻐하는 것은 기분과는 조금 달라요. 사도 바울은 우리 빌립보까지 갔는데 귀신 들린 여자 하나, 소녀 하나 이렇게 구워진 것 때문에 매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거기서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감옥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때로는 그런 면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우리 이물리의 아들 미가야도 마찬가지겠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곳을 내가 말하리라. 놀라운 얘기. 누가 이런 얘기를 들어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싫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디모데에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언 얘기는 들어봤는데 내 귀가 막 행복해. 듣자마자 막 내가 막 기분이 확 좋아졌어. 그것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막을 때 할렐루야 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은. 400번 얘기하는 게 다 그게 거짓말이야. 너 가지 마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400대 1에서 많은 사람 얘기를 들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 말을 들을 것이냐? 그러면 당연하잖아요. 이물레 아들 미가야 말 들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지 않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아우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러고 변장하고 가잖아요. 근데 변장해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메시지 항상 이렇게 변형해서 많이 들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상하게 변했다. 전 세계 믿는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메시지가 오는 대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내가 계속 바꿔. 재조립을 하고 섞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1번 잘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2번 들었으면 들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준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준행. 창세기 때도 말씀드려봤잖아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준행해서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듣지도 않고 방주 만들고 홍수를 대비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바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세상에서 바보 되는 자신의 모습들, 포로로 잡혀가고 바다신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해주잖아요. 구경거리가 되고 끄트머리에 처하게 되고 찌꺼기가 되고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바울의 고생담이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오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거든요. 바른 말 하고 바른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말씀, 내 일생에 대한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내 욕심대로 살면 안 돼. 근데 내 욕심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망하잖아요. 우리 열왕기 보면 열왕기하 보면은 우리 아합은 얼마나 욕심대로 사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근데 계속 말 안 듣다가 마누라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또 지 욕심에 그냥 이렇게 푹 빠져가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좋게 못 죽잖아요.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쟁터에서 이렇게 치료 한번 못 받고 이렇게 출혈 과다로 죽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은 대로 행해야 돼. 또 뵙겠습니다.